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설날이었어요. 네, 올해 1월 1일 또 지난 주일은 음력으로 1월 1일. 그래서 1월 달에 흔히 만나게 되면 서로 자주 인사하는 내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죠. 우리가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나 할머니가 그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강보 포대기에 술을 놓은 때도요 한문으로 복복자를 수놓아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복이 새겨진 보자기로 몸을 감싸주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침구류나 또 그릇이나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런 일상용품에도 복복자를 새겨놓은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입춘이 다가오는데 그 입춘이 되면 대문에도요 한문으로 소문만복래, 웃으면 만복이 들어온다, 그런 뜻으로 거기에도 보면 복자를 또 새겨놓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상에서 이런 복에 대한 염원, 복을 갈망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5가지 오복. 이것은 유교 전통에서도 이 오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문화가 유교 전통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층 깊은 곳에서부터도 이런 5가지 오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흔히 여기 5가지 복은요 한문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풀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수, 이건 목숨이죠. 장수하는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가 보편화됐는데 문제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돈 없이 가난하게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번째 복이 뭐냐면 부자 되는 복이에요. 누구든지 부자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3번째로는요 강령이라는 평강과 안녕을 줄임말이죠. 평강이라는 것은, 이 강령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에게도 정말 중요한 복이에요. 그 다음 4번째 유호덕은 남에게 덕을 베푸는 즐거움을 누리는 복, 중요하죠. 5번째는 고종명. 종명은 명을 마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죽는 복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웰다잉입니다. 근데 이때 잘 죽는 복은 밖에서 객사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자녀 손들이 임종을 지키면서 마지막 죽는 것을 그걸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생각하면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는 복이에요. 여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천국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기에 언급된 5가지 복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렇게 5가지를 잘 누리더라도 마지막 천국 없는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헛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을 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그들은 아담과 하와예요. 또 우리 모두 인간에게 주신 5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생육하라 하는 거예요. 생육은 태어나서 자라는 복이죠. 또 번성은 계속 잘 되는 것이고, 충만은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복이죠. 그리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람만이 다른 피조물에 억압당하지 않고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5번째 복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복이라는 것은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예요. 오늘날 이 지구의 문제, 기후온난화의 문제, 요즘 아주 심각해졌잖아요. 이것은 정복하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부족한 탓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5가지 복을 온전히 잘 활용하면 이 복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늘 이제 종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또 회교, 그들도 보면 그 아브라함 종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복에 대해서 8가지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배경을 보시면 먼저 1절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더라.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무리들이란 그저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이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를 일컬어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12제자라고 하는 특정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응답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면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8가지 복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읽은 8가지 복을 일컬어서 흔히 팔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과 달리 여기에서 말하는 팔복은 지복이라고도 해요.
한문으로 이 지복할 때 지자는 지극하다고 하는 거예요.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없는 겁니다. 지복은 복 중에서 그 위에 또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중의 복이에요. 그 복이 최고의 복, 지복,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팔복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것과 여덟 번째 말씀하시는 복이 공통적으로 천국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천국이 그들에게 것이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 여덟째 복의 공통점은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완성되는 복, 그 귀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도 좀 구분하자면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어떤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삶의 상황 자체가 가난하고 또 슬퍼하고 고통당하면서 때로는 무시당할 만큼 온유하면서도 또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복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가난한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누구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상관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억만금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최고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소유에,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잡히는 구체적인 이런 물질적인 것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또 마음이 가난한 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결국 그 복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애통하고 온유하는 것. 근데 여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시대니까 온유하다고 해서 이 땅의 부동산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하신 4가지 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의 4가지 복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 의지, 순종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가지 복은 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상급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행동. 또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는, 자기의 마음 관리가 깨끗해야만 그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과 실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도요, 암투병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건강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걸 당연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히 여기면 감사하지 않죠.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구나를 알면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암을 투병하시는 그분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지만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도 감사, 또 누군가와 대화하고 만나는 것도 감사, 하루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 주심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똑같은 걸 바라봐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저 새가 지저귀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처럼 들리고, 물소리도 또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를 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도 여기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분일 겁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고 또 갈등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화해가 되고 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도 그 복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이 복은 상이 되는 거예요. 복은 은혜이기도 하고 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기도 하고, 여기 8가지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 자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천국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예배당 이 앞에 정면에 보면 시편 3편 8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주의 복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문제 해결 안 돼서 잘 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잘 되는 모든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되는 모든 것이 복이겠죠. 그러면 내가 잘 되는 모든 것이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러려면은 잘 되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여러분 가족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잘 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구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잘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도 진정한 주님의 복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구원과 주의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오시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전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씀과 결부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잘 되는 것이 천국으로 이어질 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 되면 다 그게 어디로 갈까요? 죄 짓는 데 쓴다고요. 돈이 많으면 다 그게 죄 짓는 데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죄 짓는 데 돈 안 씁니다.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다 죄 짓는 데 쓴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건강하다고 해서 죄 짓는 데 자기 건강 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든 잘 돼야 하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잘 되는 것이 복이지,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잘 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잘 되는 조건은 구원이 전제된 다음에 주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다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그럼 주의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잠언 10장 22절 보시면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 불안이 따라와요. 근심이 함께 한다고요. 세상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세상의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일컬어서 마치 뭐에 비교하죠? 바닷물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생수는 갈급함이 해갈되지만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 세상의 모든 부나 추구하는 모든 것은요, 바닷물 같아서 많으면 만족할 것 같죠? 바닷물처럼 더 갈급해집니다.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 생수가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만,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되 근심 없게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요. 잘 돼도 근심이 없어야지, 재물 많은데 근심이 더 많아지면 그건 복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을 아무 데서나 구하지 마시고요, 복 중의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고, 그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이 이런 복 중의 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또 하나의 귀한 사실은 여기 8가지 복의 공통점은요,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것임이 누구예요? 그 일반적인 제자 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11절 끝에서 12절에는요 그 복이 어디를 향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소용되는 것이고 우리 또는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 너희에게,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나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 사실 명령은 부담이 되고요, 명령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의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기쁨은 내 안에서 자기만 경험할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 속에 있는 기쁨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몰라요. 기쁨은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겉으로 표출이 될 때에 그는 자기가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이 즐기는구나. 기쁨보다 더 역동적인 것이 즐거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건 가려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력으로 의하면 주현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현의 뜻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2000년 전에 이미 나타나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현의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현절 속에 내 안에도 주님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이 주현절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말씀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현 드러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복 중의 복이 천국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 천국 없는 복은 복 중의 복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8가지 복은 천국을 향하고 천국까지 완성되는 복, 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요, 또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도록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